열왕기상 1장입니다. 1장을 우리가 강의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또 그렇게 또 강의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십시다. 자,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사무엘 상하 여기에서 다윗의 그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민족 공동체로만 머물던 이스라엘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 되는 국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로 세우는데 하나님 중심의 이 나라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한 왕을 찾아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신앙 이걸 가지고 통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목적 이끄는 삶 그 삼과를 했죠. 나눔 그룹에서 삼과를 하시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은 우리의 삶이 단순해진다. 이 단순해지는 것은 단무지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단순해지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은 삶이 초점이 맞춰진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 내가 정한 목적, 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지라도 그거는 다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남들이 하는 것만큼 못해도 내가 정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이 목적을 이룬다고 하면은 나는 내 삶을 제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거나 바쁘게 살려고 하거나 남들이 사는 것만큼 내가 살려고 하거나 그런데 유혹을 받거나 그래 속지 말라는 거죠. 내가 찾은 목적 이것을 이루는데 집중하여 사는 것 그게 초점을 맞춘 삶이고 초점을 맞추자면 군더대기를 다 거부해야 되니까 그게 당연히 단순해지는 삶이죠. 단순해지는 삶. 그럴 때에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삶이다. 의미가 있는 삶이다. 내가 어떤 신분으로 되어 있느냐,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느냐, 그게 의미 있는 삶을 꼭 말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는 그런 내용 있는 삶을 살았을 때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오만하고 거만하게 만드는 그런 자부심이 아니고 참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떳떳합니다. 그리고 떳떳하고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 사람이 참 용맹하죠. 이게 용맹은 만용을 부리고 거드름을 부리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웅심을 발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소신이 있다는 겁니다. 떳떳하고 자부심이 있고
그죠? 그게 이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는 국가를 세우는 것. 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 고대에는 왕정시대니까 제대로 된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을 찾고 이 왕을 훈련시키고 이런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군비를 갖추어 가지고 많은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걸 이루고 그런 복잡한 것이 다 관심을 가지면은 다윗이 왕으로 제대로 한 5년도 하기 전에 머리 터져서 중간에 요절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왕으로서 가지는 어떤 구색 가축이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다윗을 간섭하고 인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이런 국가를 세우는 것. 이게 다윗의 딱 하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걸 알도록 하나님이 사사건건 간섭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여러 가지를 이리저리 건드리다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우리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빗나갔을 때에는 다윗은 언제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빗나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걸 깨달았을 때는 딱딱 다 놓아버렸습니다. 딱딱 다 놓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젊은 왕이 권력도 있겠다, 준수하겠다. 그러니까 또 남자로서 가지는 욕정이 일어나고 할 때, 그래서 한번 또 견눈 팔다가 마침 또 그런 바세바를 만나가지고, 재밌는 삶이잖아요. 또 그런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고대에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들어오너라 하면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특혜를 누리는 것,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는데,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목적, 하나님이 통치하며 하나님 중심이 되는 나라의 기반을 세우는 이 통치를 하는 이 목적, 이것을 흐트리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걸 알게 됐을 때 그대로 딱 놓아버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무엘 하 마지막까지 볼 때까지 우리 보았습니다. 딱 단순해지며 초점에 맞추어서, 그래서 왕정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왕정의 토대를 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이 토대를 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통치의 통로로서 이스라엘도 왕 제도를 하는데, 다윗 이후에 이게 어떻게 잘 되어 갔는지 안 되어 갔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언제 어느 왕이 다스렸고 이런 통치를 했고 또 이런 것으로 실정을 했고 이런 걸 기록하는 거고, 왕의 연대기라 하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것도 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조선의 역사를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각각 왕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통치를 했는가, 이걸 시대 순으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토대를 놓은 이 국가, 그리고 국가가 돌아가도록 쫙 놓은 이 하나님 중심의 왕정제도,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했는데,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기준은 뭔가, 이 왕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평가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원리예요. 신명기의 원리가 뭐죠?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네게 준 땅에서라도 너를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신실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존중하듯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신명기였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내용 원리대로 왕이 잘 순종했는지, 그런 순종하는 통치를 했는지, 그걸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쫙 기록을 해놓은 그게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 열왕기서라는 이 역사서는 신명기의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순종한 왕이냐 불순종한 왕이냐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에 시작되는 걸 보니까 다윗의 시대가 저무입니다.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시대가 저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이 점점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뒤에 다 깨달은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에 다윗은 딱 그의 삶의 원리는 하나였습니다. 집중하는 것.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외면해서는 안 되지. 나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다윗이 정한 삶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 또는 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라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을 찾았으면 그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는 나를 자꾸 훈련이 돼야 됩니다. 살아가는 훈련이 목적에 맞추어서. 그러면 버릴 거 버리고 모자라는 거 채우고 넘치는 거는 줄이고 그리고 낮은 것은 돋우고 이런 게 자꾸 이제 살아가면서, 그죠? 그런 걸 알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늘 깨달아갔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 하를 볼 때 아주 장렬한 하나님의 손에서 마지막 훈련을 받죠. 그걸 할 때 우리가 뭘 제가 강조했습니까? 잘 죽는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딱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빗나간 그러한 마무리를 한다. 이러면은 100번 잘해도 마지막 목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기에서 내가 평소에 하던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생명을 누린 것이다. 이게 딱 확정이 되고 확인이 돼야죠. 그죠? 그게 우리의 죽음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사무엘하 24장에서 보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게 내한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도 또 하나님이 한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그게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 오면서 배웠던 것이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군데 실패할 때마다 그렇게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인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런 말들이 있죠. 나이가 들어서 몸에 열을 뺏기면은 이거는 건강의 적신호라 그러죠.
몸에 열을 뺏기면, 물론 이게 36도, 6.5도를 넘어가는 그 열을 우리가 그게 아니고 그 기본의 열보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나를 관리하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뭐 일을 하고 아니면 좀 뭐 많이 걷고 이래서 몸에 열 난다고 쉽게 옷 젖어 버리고 땀 식힌다고 그렇게 해서 추위에 좀 필요 이상으로 노출하게 될 때 빨리 열이 식는단 말이에요. 그리 되면은 나이 든 사람은 쉽게 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뺏기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 뭐 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제 이건 다 된 거죠. 그죠?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시종들이 다 조치를 합니다. 젊은 처녀를 한 명 찾으십시다. 그래서 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몸에 열을 지킬 수 있도록 보온용으로 젊은 처녀 한 명을 구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구합니다. 이 처녀를 데려와서 다윗의 몸 체온 보호용으로 그렇게 해서 이래 거칠애의 부부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합니다.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이래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계 연명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기계 연명은 절대 동의하지 마라. 그것으로 끝난 거다. 기계 연명을 해서 그냥 숨만 깔딱깔딱거리는 숨만 유지하는 것, 그렇게는 피차하지 말자. 만약에 당신이 혹 그런 상황이 되어서 기계 연명을 하는 것, 기계 연명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그걸 위해서 내한테 병원에서 보호자 사인을 받으면 나는 사인 안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당신을 보는 게 의미도 없고 그게 나를 괴롭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냥 생생했고 밝았고 살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에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다투고 하던 그 생생한 모습들로 충분하니까, 그리고 나도 내 모습을 그렇게는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피차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인하지 않도록 하자. 살 때 열심히 살고 갈 때는 깨끗이 가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그리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다윗 왕을 돕는답시고 했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다고 하면 생각이 이것밖에 안 되었던지. 그죠? 여러분, 정말 그 곁에 있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무기력해지게 될 때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나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존엄성, 아내로서의 그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그죠?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한답시고 하는 게 전부 자기 입장에서 아니면 호들갑 떨듯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는 해주고 싶은 걸 해서 지는 충족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호들갑 떨기식의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어떤 시혜를 받는 것 때문에 특히 무기력해진 다윗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영 볼품없이 됩니다. 영 볼품없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사람들이 시종들이 이래 했다고 하는데 이 시종들 안에는 이 시종들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실세인 요압과 제사장과 이런 실세들의 허락을 받아서 실행은 이 사람들이 하겠죠. 사람 찾아 나서고 하는 거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것 때문에 뒤에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다져놓은 이 왕정 제도가 그야말로 완전 뒤집어질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불상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는 친절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고 평소에 보았던 그 상대방의 품위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살아왔던 그 삶의 원리와 그걸 위해서 그가 진정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 입장에서의 그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주는 그걸 위해서 고민하여 진지한 친절, 이거는 그 사람을 참 돋보이게 만들죠. 그런데 돕는 자의 내 입장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수준에서 맞도록 이렇게 해준 생각 없는 그 친절이든지 도움이든지 그것은 참 이 상대방을 영 볼상선하게 만드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결과 이스라엘이 굉장한 위기를 맞습니다. 다윗 자신도 마지막 말미에 가가지고 아주 자기 말을 뒤집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뒤집은 그런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이럴 때는 몸 따뜻하게 한다고 이런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나 구한말 때는 이렇게 많았죠. 돈 있는 늙은이가 마지막에까지 몸 따뜻하게 해서 생명 부지할 거라고 이 13살, 12살 이런 딸애들을 돈 주고 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품고 잤잖아요. 잘 때 더 뜨겁게 하려고 그 어린 것들한테 부항을 먹였잖아요. 부항을 왜 먹이는지 알죠? 열이 나잖아요. 부항을 먹고. 그러나 이 12살, 13살 이런 애들이 가뜩이나 이래 열이 있는 젊은 아주 어린 애들인데 부항까지 먹여놓으니까 안고 자는 이 차가운 늙은이는 따뜻함을 느껴서 좋을지 모르지만 얘들은 그 열을 못 견디잖아요. 그리고 늙은이 품속에 안겨 자니까 얼마나 더 가까워요. 그렇게 계속 부항을 먹이니까 애들이 뒤에 중독이 되어 해서 2개월, 3개월 그러고 있다가 그냥 죽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보다 뜨뜻한 물통에 넣어가지고 물통 탁 그거 담요에 싸가지고 발 밑에 놓고 뜨뜻하게 그러지 하면 되지 예? 그래도 안 되고 기력이 없으면 그럼 다 된 겁니다. 그럼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야죠.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다 된 것, 다 유효기간 끝난 그 몸뚱아리 유지하려고 막 무리를 하다 보면은 남아있는 자들도 참 불명예스러워지고 당사자인 나도 참 불명예스러워진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은 그리고 목적을 다 이루었으면은 깨끗이 목적 앞에서 또 정리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서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야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의 성분이 딱 갈라집니다. 다윗 곁에서 있으면서 다윗이 제 몫을 하고 기력이 팔팔할 때는 다 다윗의 수하에 있으면서 다윗의 리더십을 따라서 뭔가 다윗이 목적하는 것에
기여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력이 진하여져서 지 역할을 못할 이때가 딱 되니까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딱 두 갈래로 나누어지죠. 그죠? 자, 한 갈래는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그쪽으로 딱 붙습니다. 다른 한 갈래는 여전히 다윗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진영이 딱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 이 핫깃은 이 뭡니까? 다윗의 넷째 부인의 이름입니다. 넷째 부인의 이름. 그래서 이 다윗이 정실 부인이 많았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들이 보면 다 이 압살롬하고 다말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았는데 그 외에는 다 보면 어머니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다윗이 바세바와 그렇게 통정을 한 것도 그냥 한 번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해줬으면은 다윗은 어떤 면에서 남봉꾼으로 끝났을 사람입니다. 예? 인물에다가 불타는 욕정에다가 그 다음에 탁 하면은 한다는 집념과 거기다가 바세바가 한마디에 넘어간 것을 보면은 이 또 뭔가 끄는 매력도 있다 싶어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이 아들 한 명 한 명마다가 다 엄마들이 달라요. 그 중에 넷째 부인이 누군가 핫깃입니다. 그래서 핫깃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자세한 프로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핫깃의 부인에게서 난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아주 준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다윗의 마음에 참 들었던지 아니면 이 아들은 별반 창의성이 없어서 그랬던지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컸다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가 기력이 진하여서 몸져 누웠는데 이때에 이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그죠? 왕이 되겠다. 이 패륜이다 그 말이지. 한 번도 아버지한테 이런 나무란 적이 없는데 이리 한다. 그것도 아버지가 힘을 쓸 수 없을 때 이리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가 스스로 왕이 되는 왕 취임식을 지 스스로 하는데, 그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여호와를 향한 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편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근하하게 먹이면서 기분으로 하나 돼서 한 팀을 만드는, 그죠? 이 지극히 어떻게 보면 꼭 우리 현대판 회식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팀을 모으는 이걸 볼 수 있죠. 다른 한쪽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기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8절 거기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 그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다 하는데 이 다윗의 용사들은 분명히 다윗의 그 친위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무엘상에 보면 늘 도망 다니잖아요. 사망과 나는 한 걸음뿐이, 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다 할 정도로, 그죠? 그렇게 도망 다니고 할 때에 다른 데서 죄를 범해가지고 또는 도망 나온 노예들이 잡히면 바로 사형이거든요. 도망 다니다 다윗에게 다 합류를 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다 동병상련이니까. 그래서 함께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까지 모였죠.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 다음에 통일 왕조의 왕으로서 이게 탁 기반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호위무사 역할을 했죠. 다윗의 이 안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적대 세력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했을까요? 잔치가 시원찮아서? 아니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이니 다윗이 숙환으로 끝나가는 저 때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들의 주군입니다. 그리고 주군이 그들을 키웠고 나라를 세웠고 통치를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주군의 모습을 압니다. 주군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군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요압,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이들이 실세거든요. 실세인데 다윗의 가장 지근 거리에 있었죠. 그리고 파란만장한 거기에서 다윗의 파란만장한 이 통치 시대 동안에 특히 요압,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 다윗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간혹 요압이 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항상 이 다윗의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다윗을 거짓말한 자로 오해받게 만들고 또 백성들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해한 자로 오해받게 만든 일을 한 게 요압이 한 거예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무기력해지니까 요압이 자기 발톱을 딱 드러냈습니다. 곁에 있는 자지만은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곁에 있는 자라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곁에 있는 자지만은 다윗의 품위와 명예와 존엄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정말 내 곁에 누가 진정 곁에 있는 사람인가? 나를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면은 나를 나답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나의 명예, 나의 품위, 내가 살아온 진정성, 이것을 과장할 것도 없고 과소평가할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딱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곁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봅니다. 솔로몬 이제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것을 다 보고 지금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나단 같은 사람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안 될 때에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다른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리하거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또 계기가 돼서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런 경우가 될 때에 자기 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껄끄러운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제일 부담스럽겠습니까? 예? 나단이죠. 그죠? 저는 예배 드릴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늘 이 감독을 당하는 이런 입장이라서, 그죠? 내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누굽니까? 물으면은 딱 눈빛이 이렇게 딱 들어서 네가 대답해라. 딱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죠? 다윗이 왜 나단을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딱 자기 중심이 될 때에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나단 선지자일 수 있을까? 여러분 대충 알죠? 예? 나단은 언제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가지신 목적에 대해서 의식이 없고 감각이 없이 지 감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갈 때마다 이거는 절박한 위기잖아요. 이때에 요압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말 안 해줬어요. 다 그들은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때마다 다 나단이 서슬이 시퍼렇게 다윗에게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처신을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침상을 띄울 정도로 펑펑 울도록 만들었던 게 또 나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바를 때는 나단을 참 의지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을 때는 언제나 피하고 싶은 사람이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기력해져서 그의 모든 품위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진정성이 매도될 만한 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지금 선지자 나단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나서가지고 지금 가장 쏙아리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다윗을 홀릴 수 있는 매력이 있고 그런 건 있는지 모르지만은 문제를 풀 줄은 모릅니다. 그냥 속으로만 앓고 있고, 오늘 여러분 삶과 봤을 때 분노를 폭발하는 그 타입 중에서 침묵하면서 속으로만 내면화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었죠. 자기 분을 못 삭혀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세바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유형입니다. 이게 뭐 잘못되었고 지금 다윗이 할 것을 지금 못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일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바세바와 자기 아들 솔로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풀지를 못합니다.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다릅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게 바로 안 잡히면은 다윗이 엉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아주 형편없이 되는 것을 딱 보고 선지자 나단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입을 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세바에게,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분노를 일글거리고 있는 바세바에게 딱 나단이 찾아가 가지고 일을 푸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와 싸우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이 바세바에게 가서 문제는 이런 것이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당신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남편 다윗에게 가십시오. 가서 이 말을 하십시오. 딱 가르쳐 줍니다. 불편하지만은 참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불편하지만은 참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절, 여기서 15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바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 가지고 한마디를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하죠. 그 하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지금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 이걸 바세바가 왕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 무기력해져 가지고 막 기억이고 뭐고 이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은 모반한 저쪽 편이 만들어내는 대로 다윗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각인이 될 위기죠. 그런데 이 바세바가 들어가서 무기력해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마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한 약속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내 삶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은 마무리가 안 된 삶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왜 그렇게 긴 시간 역사를 따듬고 준비해 오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리고 그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게 힘들어서 얼굴을 돌리고 왜 이 몸부림을 했습니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요. 무엇에 대한 마무리죠? 하나님이 한 약속을 성취하는 이게 마무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이 지금 진행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래야죠.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것에 딱 힘줄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그 관계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것, 이게 딱 기반이 되면서 그걸 지키는 삶이 뭔가, 이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듯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삶이 뭔가, 그것이 내 목적이죠. 그게 내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바세바가 나단이 가르쳐 준 대로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옛날에 다윗을 홀리던 그런 한 여자의 매력으로 지금 늙어 기가 진해 있는 남편에게 뭔가 말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게 아니고, 그게 아주 헛된 수작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는 이걸 목적으로 삼고 그 중심으로 쭉 살아왔던 다윗, 기가 지내도 이 감각은 살아있다는 거죠. 나단이 이걸 가르쳐 주시니까 바세바가 들어가서 이걸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이걸 당신이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걸 못 지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그때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은 나단이 그 중간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공작과 협잡이 아니고 이는 지혜죠. 일을 바로 잡는 데 있어서 될지어다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앉아서 늘 기도만 하고 앉아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은 알고 깨달을 수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죠? 그것뿐이에요. 그걸 깨닫고 믿었으면은 나가서 기도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는 어느 때부터는 연불이 되는 거예요. 연불이. 왜 그 종교 사람들이 명상을 하든지 할 때 연불을 외우죠? 그 좋은 말들, 나로 하여금 뭔가 신뢰를 갖게 만드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이 문구들을 계속 반복하여 내 입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내 심리적인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온 김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도신경을 100번 외운다, 또는 뭐 하면은 나는 주기도문을 뭐 매일마다 100번을 외운다. 연불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는 연불용 문구가 아니에요. 주술용 문구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모범 대화입니다. 대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화를. 그래서 지금 이 나단이 바세바를 통해서 일을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바세바에게 말을 주어서 먼저 보내고 얘기가 진행될 때 나단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협잡이나 공작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는 건 맞죠. 그것은. 그런데 그것만을 믿고 안심을 하면서 앉아서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연불 외우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걸 분명히 믿고 분명히 그것을 확신하면은, 그래서 일을 시작했으면은, 지혜를 구했으면은 지혜를 따라 이제는 행동해야죠.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에 가서 모반을 한다. 지금 상대편은 지금 이미 막 왕 침식을 하고 있잖아요. 저기서 나중에 덕세를 하면은
여기서 실패로 득실하면은 모반 1순위를 해서 숙청 1순위가 돼서 죽을 모험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한다 하는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절개를 지킨다. 그러면 다윗은 뭘 지켜줘야 되는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절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옳다는 지혜로운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나단이 나섭니다.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기진하여서 상에 누워있는 이 왕에게 하는 말이라 여기기에는 너무 강렬하고 너무 직선적이고 우리 현대인들이 쉽게 말하는 것, 상처받기 아주 좋은 것, 소통은커녕 상처만 받고 끝나겠다 싶은 이 말들을 그런 어투로서 막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여서 완전 범죄를 노리고 쫙 숨어 들어갈 때 나단이 가가지고 그죠?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그 어투와 지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시 말해서 기력이 지내든지 어쩌든지 하느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때에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감각에 내가 싹 중독되듯 그렇게 몰려가기 때문에 바른 말을 조곤조곤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와 같이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때로는 입에 불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도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요한도 그 존경을 받는 세례요한도 그 윗선에 중독되어서 나오는, 그래서 종교적 계산을 가지고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하듯 그래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 하면 또 이용해 먹고 그러고 자기들은 망하니까 그들을 구하고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격탄을 날린 거죠. 세례요한도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 나오는 목적이 뭐냐? 직격탄을 날린 거죠. 상처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편 상처를 받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이 지금 이리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직격탄을 날리듯 어떻게 보면은 상처만 받고 그렇게 참 상처받은 상태로 죽어버릴 것 같은 이런 식의 대화를 나단이 하는데, 한편 나단의 입장에서부터는 절박합니다. 자기의 주군을 바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분의 인격과 삶의 진정성을 바로 챙기고자 하는 그 진정성이 쭉쭉 묻어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자, 거기서 우리 그 부분에서 한 군절을 읽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십시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하리라. 31절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기력이 지나여 가는 그대로 지 모든 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멈춥니다. 그죠? 기력을 차리면서, 그리고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이것을 딱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챙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 목적을 다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집중할 때에 언제나 한결같이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때로 빗나갈 수 있고 엉뚱한 생각할 수 있고 꼭 이래 해야만 되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나를 다듬고 인도하여 목적에 집중하여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인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면은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는 나를 원수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다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를 알고 나를 위해 주고자 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 있겠고, 가족일 수 있겠고, 친구일 수 있겠고, 교회 교인 중에 누구일 수 있겠고, 그죠? 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편한 사람, 내게 내 기분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언제나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언제나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로 함께 타락해가고 함께 몰락해가고 감각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 오늘 여기서 보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며 내 할 본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름대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해 나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관점에서 나를 보며 그것이 옳을 때에 내가 하는 일을 지켜주고 내 살아가는 진정성을 세워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마무리가 안 될 때에 바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직격탄을 날려서라도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추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바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를 딱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곁에 있다고 다 친구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내가 나를 관리하며 절개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는 그 사람이 정말 곁에 있는 사람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편한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 기분을 건드리지 않고 내 기분을 살려주는 사람을, 그를 찾아 목마르게 다니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랑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사는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닌가,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 이거죠. 누가 내 이웃이니까 물을 때에 내 사랑과 내 희생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챙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존엄성과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진정성과 여러분 개개인이 사는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가십니다. 그걸 위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에 집중하여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 여러분 곁에 사람을 두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으로 처신할 수 있도록 정신이 번쩍번쩍 들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